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 시점을 출애굽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출애굽의 완성으로 보려는 시도입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고정된 처소 성전이 세워지므로 가나안이 항구적으로 그들의 소유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착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4세대가 지난 후에야 성전 공사를 착공한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솔로몬 이야기 중 40%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인 것은 그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본 포로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보통의 백성들은 성전 외부의 모습은 알 수 있었겠지만 성전 내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자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경지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묘사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성막보다 2배가 크고 3배의 높이였습니다. 이 치수들은 성전 중 성소와 지성소로 된 본체의 측량값들로서 당시 대건축물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하는데 이것은 이 장소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3, 4절.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 구조가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식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낭실, 즉 현관이나 성전 입구의 대기실과 창문과 다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스듬한 창은 햇빛 잘 드는 채광을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다락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당 바깥 벽에 잇대어 날개같이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골방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거나 제물을 보관하고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보관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6절.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그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턱을 낸 것은 뒤집힌 탄 모양으로 성전 벽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서로 너비가 다른 건축물을 만든 이유는 본당의 벽이 골방의 들보가 주는 힘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본당의 벽을 의지하게 하지 않고 턱을 만들어 그곳에 바닥을 올림으로 그 무게를 지탱하게 하는 독립 건물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소와 부차적 건축물들의 이러한 구분은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을 세속적인 것들로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7절. 성전을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돌을 써서 건축하는 동안 성전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다른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기둥이나 석갈의 벽돌들은 미리 철저히 계산된 규격에 따라
아예 채석장에서 미리 재단하여 잘라가지고 와서 성전에서는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적이고도 세심하게 노력했음을 나타냅니다. 성전은 고요한 가운데 조용히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시끄러운 소리를 배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8절.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골방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성전 오른쪽에 있었다는 것은 본당 내부에서는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골방은 본당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건물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제사장이 사용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은 속된 곳일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엄격히 구별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계단은 나선형 계단을 의미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고안된 계단이 성전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내가 내 규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라고 하신 것은 진정 중요한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바른 순종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 자체를 원하시기보다는 그가 법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완공의 시점이 아닌 건축 도중에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전 외부 공사가 일단락되고 내부 공사에 들어가게 될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함으로써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만 성전이 상징하는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중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성전은 그 안에 안치된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실제적 순종과 성결을 통해서만 가치가 있고 실제적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성전이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하다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 파괴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결여된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은 단지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일 뿐이며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뿐입니다. 나 또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증거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